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으로 오신, 또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 12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심령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뭔가 확실한 게 잘 없어요.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바뀌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백신 2차 다 맞으면 이제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자꾸 변종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김재수 성사님 선교 편지가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이 발현되다 보니까 이 오미크론인가 이 변종이 그죠? 이 아프리카 지역은 난리랍니다. 아주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어 있다고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누가 걸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되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이 불확실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세대 간의 이런 갈등과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대치하는 것 관계에 있고, 또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확실한 것을 뭔가 증거와 삶을 또 찾아보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미국 사회를 보니까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그래도 대통령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나라에 보급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서 점거당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초유의 사건들이 작년에 원래 이 상반기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믿을 수 없는 이 정치적인 불안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불안이 있어요.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에서 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뉴스를 보니까 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팔락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잘 안 하시나 보네, 그죠? 얼굴 표정이 전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죠?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물론 목회자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비트코인에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뉴스가 올지 모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을 몰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오를 때에 막 웃고 뭐 목에 힘주고 있다가 확 떨어지면 또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이런 형편들.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잘 오르다가 또 푹 꺼지고 너무 올랐다 보니까 또 불안하고, 그죠? 지금은 또 이렇게 사회의 모습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답니다. 수도권 쪽에도 여러 가지 일들, 사회의 경제적인 불안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또 어떤 불안감이 또 있습니까? 불확실성이 있나요? 사회적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부분에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20년 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이슈가 될 만한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는 이슈가 안 돼요. 그죠? 어떤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했는데 아이를 입양했더라. 이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적인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 며느리감 데려왔어요 했는데 보니까 남자를 데려왔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확실한 메시지로, 확실한 빛으로, 확실한 진리로,
확실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확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거하며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처녀의 한 아들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시고 한 아이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야, 평강의 왕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를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셨는가. 첫 번째가 큰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같이 요돈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고통받았던 자들 가운데에는 흑암이 있었을 텐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흑암을 지워버리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하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되어 있나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멸시를 당하게 했다는 말은 겸손하게 하셨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낮추셨다는 말이죠. 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겸손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은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 핵심 지역. 그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산당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제일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땅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인 갈릴리 해변가라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시를 당했던 자들이 오히려 영화롭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빛, 큰 빛,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성경은 이 한 단어 가운데에서 연상이 자꾸 떠올려야 돼요. 사건과 어떤 단어들을 보면 이게 이 단어와 연결되고 아무거나 갖다 넣으면 안 되고 이게 비유해주고 비춰주는 예비하는 전조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로 늘어납니까?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가운데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무엇을 따라옵니까? 뭘 따라요? 네, 큰 빛, 별빛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죠. 큰 빛을 따라 2장 2절에 보면 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큰 빛으로 이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큰 빛을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에도 보면 이 큰 빛이 자기들을 인도하여서 9절과 10절에 보면 큰 빛이 인도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서 딱 머무렀던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그 빛이 멈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며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 본문 안 줬는데 딱 띄워주네. 감사하네. 우리 참 센스가 뛰어나요. 우리 방송실 자매가. 감사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큰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이 큰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사무실 딱 앉아 있다 보면은 해가 어느샌가 좀 묘하게 떠요. 묘하게 뜨는데 조그마한 게 태양이 조금 뜨는데도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어두움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고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큰 빛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흑암으로 죄의 그늘 가운데에 묻혀있던 이 땅 가운데에 큰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땅, 사망의 땅, 흑암의 지역, 그 지역 가운데에 생명과 소망과 승리와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 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고 기다림으로 소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빛을 간직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빛 가운데 가지 못하는가? 그 증거가 뭐냐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더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지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어둠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처음 들어오면 집이 깜깜해져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만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어둠이 환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청소 안 했는 거 갑자기 나가가지고 어지럽혀 있는 그 그대로 다 보여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환하게 빛난단 말이죠. 환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환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이 빛과 함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회복들, 온전한 치유하심들, 온전하게 하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처럼 스불론과 납달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영화롭게 된 것처럼 영화로운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시천대를 받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빛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둠은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요. 그러기에 어둠에 있으면 절망과 낭만과 낙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패배감이 젖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패배와 실패 가운데에 사로잡힌 가운데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패배감에 맞서서 빛을 비추면 소망과 평안과 승리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빛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헷갈리지 아니하고 헤매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온전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과 영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1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나라는 빼앗겨버리고 그렇죠? 정치인들은 전부 나라 팔아먹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을사오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을사오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잘 보시면 구적도 있고 사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나라 정치인들이 전부 일제의 눈치를 보고 더 팔아먹는데 막 혈안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고 거기에는 왕족도 있었고 거기에는요 뭐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소망이 이 땅에는 이 정권에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에게 붙으면 그래도 밥 빌어 먹고 살게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120년 전에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들과 국민들과 민족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말씀이 먼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천대받던 노비와 천대받던 모습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나라를 빼앗겨버리던 이 절망감과 이 좌절감 가운데 있던 양반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 바라보고 어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회복되게 되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120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교회 가운데에서 너무 자만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20년 역사 가운데에 나라가 120년 만에 이렇게 많은 회복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전혀 기적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 같은데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제만렵이었다면 자칫 잘못했다면 해방도 못 보고 살았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국민의식이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한글을 다 쓰는 민족이 이렇게 있을까요? 미국도 문맹률이 굉장히 어때요? 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시골 할아버지라도 글을 다 알잖아요. 90 몇 프로예요. 90 몇 프로. 어디에 있으려합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 이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도 한글을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교회 가니까 맨날 성경책 읽거든. 성경책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글을 저절로 알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교육열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악가들의 거의 8, 90%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교회에 찬양 부르면서 성가대 하면서 와서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막 도움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집에 피아노가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연습하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찬양대 또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죠?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K-팝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원조가 교회일 수도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으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수지 맞은 민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전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보고 저들은 왜 저렇게 다를까? 그걸 보고 난 뒤에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저것 아니면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 해서 양반들이고 노비고 간에 제일 먼저 믿기를 작정을 하고 나갔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그 시기였던 1907년도, 1910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로 보면 완전히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민족의 혈연이 어떤 보면은 무엇보다도 소망이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세워가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받은 복을 또한 우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사명과 의무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를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학문들, 우리가 있는 실력들, 우리에 있는 지혜들을 이제 이웃을 위해 또 다른 나라를 위해 많이 또 사용해야 되고 이 재능을 기부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억눌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또 흑암에서 오히려 빛으로 온전히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6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기 태어난 것이 뭐 그리 특징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을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개혁 성경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를 보면 한 처녀가 한 아들을 임신하고 한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이 한 아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범한데 누가 메시아냐, 누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구분할 수 없지만 증거가 있다는 말이죠. 이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무엇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예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들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모습들을 보면 기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모사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길에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5가지가 특징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묘라는 거예요. 기묘.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기이하다 뭐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는 기묘하다라고, 아주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묘하다라고 우리 번역에는 기묘하다라고 썼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 여러분, 완전 의미가 다르죠. wonderful은 어떻게 쓸 때 합니까? 좋을 때예요. 좋을 때. 놀랍고 크고 기쁘고 뭔가 깜짝 놀라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걸 발견했을 때 wonderful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 우리는 영어 사람이 뭐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놀라워라 이렇게 했는데 좀 어감이 좀 낮은 것 같고, 그래서 한문으로 기묘라고 그러셨어요. 기묘. 옛날 어른들은 기묘 쓰면은 마음에 확 와닿지만 요즘 사람들 기묘하면 뭐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원더풀. 뭐가 이렇게 놀랍고 뭐가 이렇게 반응이 정말 이 감탄사가 일어날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기묘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이 기묘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사람의 인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굶주리시고 어떨 때는 야약하시고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시지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드러나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묘하고 신비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정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했나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수태고지로 일어나죠. 네가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묘하게 일. 여러분 어린아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 앞에 가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내 집에 왔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기묘한 일들을 많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첫 세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증거하는 일들이 놀랍게 기묘한 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빛으로 오시고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눈먼 자도 한센병에 걸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놀랍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골라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정스를 가지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변하여서 그 빛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놀라운 기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묘함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묘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분이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기묘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모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사. 여러분 이 모사는 어떨 때 씁니까? 우리 한문에는 모사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묘소로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모사, 모사꾼 이렇게 돼 있죠. 옆에서 이렇게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모사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모사라는 부분은 책사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답답함 가운데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모사예요. 모사.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한문에는 모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무엇을 말합니까? 상담가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부모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거예요.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들어주시는 상담가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들어주셔서 뭐 합니까? 우리의 내면의 가운데 연약함들, 아픔들, 그것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부정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에 지탄받는 여인이었어요.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돌팔매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시죠.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속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날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내면 가운데의 근심과 걱정들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또한 상담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여서 오히려 더 숨어 지내 있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라는 전파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어떤 이 들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 시원하게 내 마음을 들어줄 만한 사람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내면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우리의 카운셀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들어주시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해 주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시다는 말은 뭐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못하실 분, 능력이 없는 거. 전능입니다. 전능. 여러분, 마이티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 올마이티. 무엇을 얘기합니까? 못 고치실 것이 없고 못 행하실 기적이 없으신 분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어요.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못하실 능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오신 한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에 그분을 모시고도 이렇게 무능력하게, 무의지하게,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증인으로 나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못 고칠 능력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못 행하실 능력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산들아 저 바다에 던져오라 하면 그리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이 철저한 신뢰, 믿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늘 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좀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이 없나 이렇게
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원래 원어의 이 라틴어의 의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creed라는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한계 가운데 여러분 불평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만 간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는 신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너무 나약하셔가지고 병원에만 신세 지면 참 이게 의지할 건 잘 없죠. 그런데 아버지를 한번 떠나보내면 그런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한 7년 8년 정도 누워 계셨는데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6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아버지라도 누워 계신데,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가족도 고생 많이 했지만 누워있는 환자라도 아버지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가서 누워있지만 듣지도 못하시겠지만 재롱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내 아버지가 영원토록 살아가셨다. 이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내 육체의 아버지는 한 60년 사시고 70년 사시고 80년 뒤에는 떠나보내야 돼요. 이별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한 아이로 오신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돌보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영원토록 계신다고. 영원토록. 무엇보다도 본문을 제가 잘못 드렸네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죠. 영원하신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 든든한,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자부심과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것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비 맞음의 그 어떤 아픔과 그 계절과 그 찬바람을 뒤에 덮어주는 그런 분이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화상을 발바닥에 입어가지고 몇 주 동안 못 걸었어요.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지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자기도 하고 아버지 등에 품에 안겨가지고 늘 이렇게 지내왔던 게 아주 어릴 때이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처럼 따뜻하고, 그처럼 덤덤하고, 그처럼 딱딱하지만 나를 안고 보호해주는 그분,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영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강이 임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나약함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할 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과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탄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한 절기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놀라운 분으로 오시고 카운셀러로 오시며 우리 가운데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분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지키시며 모든 어둠을 묻히시고 빛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연세대 초대 중당이었던 백낙준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 백낙준 교수님의 박사님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분이 점을 그렇게 잘 쳤다고 해요. 점을. 그래서 점치는 일을 함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것이죠. 점치는 일들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조금 이제 교만함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처를 버리고 본처에게 난 이 백낙준 아들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 살림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유이낙낙하게 이렇게 가진 돈으로 여유 있게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에게 자손 망치고 가정 망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점치는 일을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막 가음도 지르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자손 망치고 자손도 버리고 망할 짓만 하고 있는 이런 짓을 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귀에 들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밤을 못 자고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에 항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 간 그 첫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이 부끄러운 삶을 다 청산하게 됩니다. 부정직하게 벌었던 모든 돈을 교회와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또 가난한 병이가 되어버렸어요. 꼭 가난하면 누구 찾습니까? 본처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처를 데리고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됐죠. 근데 이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선교사님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전 재산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점치는 일을 다 끊어버리고 참 놀라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사찰로 쓰게 되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과 또 선교사님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낙준의 나이가 영특해요.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 자라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똑똑해서 여기에 놔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유학을 보내주는데 예일대로 들어가요. 지금도 예일대는 이 아이비리그에 아주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죠. 철학과를 나오고 철학 박사가 되어서 고국에 들어왔는데, 연세대 이 학교가 세워질 때에 이제 종합대학으로 세워질 때 초대 총장으로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교육부지만 예전에는 문교부 장관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은, 이 사경이라는 의미의 것을 보게 의미 이름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해서 빛은 보지 못했지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알아보고 밤을 슬쩍하며 첫날 교회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었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영의 눈이 떠여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 전능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는가? 라고 우리는 여러 주의들을 돌아볼 때가 있지요. 물질의 소망이 있는가? 사람의 권력에게 소망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가는 길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저 사람 위인이 걸어갔던 그 길에 소망이 있는가? 아니에요.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근심까지도 다 알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카운셀러시는 모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어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빛이 있음을 알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있는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내 아버지, 카운셀러신 주님, 원더풀하신 그 기묘하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게 됨을 기억하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또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